예, 창세기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처음부터 다시 나갈 거예요. 이제 저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갔고요. 이제 큰 그림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오중예수 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큼은 아시니까 크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그거 천상교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자, 천창조 세상이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요한복음 먼저 5장,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푸는 키가 있어요. 키가. 왜 공부를 하다 봐도 제일 어떤 핵심되는 단어가 있죠. 핵심 단어를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는 50%를 잃어버리고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핵심 단어, 그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키. 자, 성경이 어렵다는 이유가 키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어요? 아멘. 자, 5장 39절. 자,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보죠.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것이죠. 자, 성경이 뭐라고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경. 자, 성경을 풀 때 키가 뭐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때 혹시 이런 거 배우실지 모르겠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자, 요게 이제 이상한가? 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분이 쓴 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 말 뜻은 들이 있는데 그죠? 봄이 오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요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러면 그래 왜 무슨 어떤 봄이 들이 있는데 봄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얘기를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상하라는 사람을 알 때 그걸 모르면 모르는데 이상한 사람을 알 때 이상하라는 사람은 일제 점령기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얘기했을 때는요, 들에 봄이 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죠? 실제는 그거는 일종의 상징이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조선이 해방됐느냐, 될 수 있을까? 돼야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요거는 대한민국 사람은 딱 알아들어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얘기해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뭐 봄이 오나 안 오나? 그거 썼겠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는 요게 느껴지고 알아져야 된다고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일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요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표면적인 거 얘기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들에 봄이 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뿐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광복에 대해서, 조국 광복에 대해서 이렇게 딱 와야 된단 말이죠. 요게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리고 그 밑에 39절 읽고 그 밑에 보면 46절. 자, 46절. 자,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기억나시죠?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제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럼 창세기는 모세오경에 속한 처음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얘기는 무슨 얘기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 그리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를 들어갖고 어디를 얘기해도 열왕기상하
왕들의 많은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열 왕기니까. 그런데 사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열왕기상을 들으면서 역사 얘기하네, 왕들의 얘기를 하네, 그러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 듣는다 그러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이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도 없고요, 창세기 세상 만드는 얘기 신화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세상 만드는 그 사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누굴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아멘? 아멘. 자, 요것만 이제 되면 이제 제일 쉬워요. 자, 창세기 1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 주인이시다. 자, 요것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요걸 또 풀어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상식이에요.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그죠? 일본은 일본 국민이 일본의 주인이에요. 미국은 미국이 미국 국민의 주인이에요. 그죠? 여기 이해할 사람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전체적인 세상, 지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게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알아지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끝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정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거예요. 남의 거를 갖고 내가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집 재산을 갖고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막 나눠주면 돼? 내 거 아닌데? 착한 일,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도둑질이에요. 남의 걸 갖고 내가 막 나눠주면 안 되지. 내 걸 갖고 나눠줄 때 이게 착한 일이죠.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내가 나서 갖고 하나님 거 갖고 착한 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격도 없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크게 봐서 이제 지구, 대한민국이겠어요? 그 다음에 개인 인생. 우리는 이게 돼요. 우리 오준이 교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나 그런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좀 했었잖아요. 착각하는 건 시골 땅 같은 데 가보면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논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래. 그런데 중개사, 보통 사람은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중개사 정도 되면은 그걸 보고서 팔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요?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어요. 등기부등본은 그 땅에 아무리 파도 안 나와. 이 땅 주인이 누군지, 그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내 땅이야 그래서 아무리 여기 막 파도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소유주를 몰라. 그런데 어디 하냐면 전혀 거기랑 상관없는 등기소를 가요. 등기소를 가고 거기서 서류를 떼어. 거기서 띄면 거기에 주인이 홍길동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기는 김계동인데, 김계동이 아무리 자기가 거기 뭐 농사를 짓고 뭐 내 거다 그러고 선조 때부터 내려왔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봐갖고 홍길동 나오면 요놈은 가짜야. 이해되셨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거기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받은 것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막 농사 지어지니까 거기서 쌀도 나오고 뭐 하니까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사람들도 이제 그렇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요 진짜 주인 나타나갖고 등기등본 딱 내밀면 바로 쫓겨나고 여태까지 썼던 거 다시 환불해 내야 돼요. 불법 점유 뭐 이득 이런 거 다시 다 뱉어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몸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 거라고 자기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몸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거부터 먼저 알고 시작해야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무슨 물음이냐면요. 가장 유명한 물음이에요. 네,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 꼬라지를 알아.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얘기거든요. 철학의 기본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니까. 그럼 소크라테스는 알았냐?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은 알겠냐?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그 사람은 아주 천재잖아요. 모르지. 그리고 철학이 결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학문 중에 가장 높은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답을 아느냐? 몰라. 나띵. 모르겠어. 뭐 종교는 불교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불교는 결국은 없다 그래요. 없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몰라 이 얘기예요. 사례들은 열심히 그 뭐 소위 말해서 자기들 그 뭐라 하죠? 뭐 참선하고 자선하고 막 하셔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알 수 있어요? 모른다. 그게 불교라니까 불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몰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대통령이면 알까? 몰라요. 그러면 저기 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는 알까?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아느냐? 만드신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에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시작합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크게 나가겠습니다. 서론이니까 여기 잡혀야 돼요. 자, 첫 번째. 창세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 물건, 뭐 사건, 요거는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한 말씀이시다? 예수님. 이해되시죠? 요건 예수 믿는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만든 다음에 한참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창세기에 나오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어야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말뜻을 요거는 조국 광복에 관한 얘기다라고 알아듣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오직 예수교회는 구원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방이랑 똑같으니까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지.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대한 거냐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령이 안 들어가서 구원을 못 받으면요 이해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목사들이 말만 던지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뜯어고쳐서 말한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라고. 성령을 받아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키가 딱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열쇠가 딱 열리면 문은 자동으로 열리죠.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되셨죠? 자, 가겠습니다. 그럼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창세기인데 1장은 뭘 얘기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요 서론이에요. 모든 책에는 서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론을 모르고 본론을 들어가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기본이 서론에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목차. 요런 것을 다음번에 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공부 못할수록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공부 잘할수록 서론을 확실하게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한 50% 갖고 100% 효력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디로 갈지를 알고 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가는
목적이 부산이라고 알고 가고 경부선을 타고 간다고 알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달리는 사람하고 왔다 갔다 갈치자로 가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1장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였다. 네. 자, 그럼 1장에 보면 첫째 날 뭘 만드셨다 그래요? 천지. 빛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세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빅뱅 이론이라 해서 뭐 말도 안 되지만 갑자기 뭐 어떤 돌이 큰 게 있었는데 빵 터지면서 세상이 시작됐대요.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들어보셨죠?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져요. 진짜 멍청한 얘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천지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 얘기하는 거죠. 기본이. 근데 여기는 기본이 어떤 큰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가 아니지. 그 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해되셨어요? 애초에 논리 자체가 완전히 웃기는 논리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좀 뭐랄까 혼돈되어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애초에 빅뱅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만들어낸 게 창세기인데 처음 시작되는 게 어떻게 됐냐는데 원래 돌이 있었다. 이러고 시작하는 게 무슨 창세기예요? 그럼 그 돌은 어디서 나왔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또. 그건 창세기가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뭐가 뻥해서 태어났는데 처음에 뭐라 하냐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빛이요. 보이는 빛이 있지만 안 보이는 빛이 있는 거 아세요? 좀 감이 안 오세요? 자, 여기 형광등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이죠? 근데 저기 가시광선, 그 다음에 열로 보이는 그 뭐 이런 거 있죠? 감마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아세요? 엑스레이? 병원 가면 엑스레이 뻥치 쪽에 빛이 쫙 들어가서 그거로 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 선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이는 빛보다 안 보이는 빛이 종류가 더 많고요. 그게 더 커요. 세상살이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보이는 것만 얘기하라 안 보이는 그것도 있었다. 이렇게 일단은 육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세상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 아멘? 이게 우리 믿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세상이 시작됐다. 그래서 신이시죠.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안 보이는 빛이 있었다.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한폐렴 나왔죠. 보여요? 우한적인 바이러스가 보이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죽어가지. 그러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은 못 믿기 때는 이게 바보가죠. 진짜 바보지.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겁내갖고 지금도 우리 다 안경 쓰고 지금 이래야 되잖아요. 저 살다가 이런 세상, 이런 황당한 세상은 처음 봐요. 그죠 여러분도? 진짜 거의 1년의 절반을 이 마스크에 완전히 쩔어갖고 다녀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 이게 왜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 형체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형체가 있어? 만져져? 감각이 되어져? 보여? 그런데 있다고 여러분이 믿죠? 그리고 죽어가는 거 인정하고 정부도 나라도 온 세계가 그냥 박살났죠? 그런데 웃기는 게 이 멍청한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만져지니까 없대는 거예요. 감각이 안 되니까 없대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벌써? 있다.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벌써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고요. 현대과학 발전되기 전에 안 보여도 있다. 빛이 있다. 니들이 보는 이 빛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멘? 성경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상상 못하는 기적이에요. 뭐 2,000년 과학이 발전된 정도가 아니에요. 6,000년 전 이상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감각이 되어져요? 안 돼요. 지금 시기에 대해서 2020년 됐으니까 여러분 얘기하니까 우한폐렴 덕분에 알아듣죠? 우한폐렴 안 왔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안 보이는데 뭐 있겠어? 감각이 안 되는 게 있겠어? 그죠? 근데 우한폐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아주 사람들 생각을 확실히 바꿔놨죠?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자, 두 번째.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위하늘과 아래하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평평해요? 동그래요? 동그래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니까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전돼 갖고 뭐 우주에서 찍은 지구도 보고 그러니까 동그라다는 걸 아는데 2000년 전, 2000년이면 100년 전만 되자고. 100년 전만 우주선이 안 날아갔을 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갈릴레오가 그래도 돈다 뭐 둥그렇다 이러니까 그냥 믿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거나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보면 땅이 어떻게 평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땅은 다 평평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천주교에서도 심지어는 죽였어요. 천주교는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천주교에서는요 성경 본 사람을 중세 때 죽였어요. 성경은 교황과 그 사제들만 봐야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죽였다고.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 프로테스탄트가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젊은 창기 보면 성경 번역한 거예요. 일반인도 성경을 봐야 된다. 왜 니네들만 보냐? 왜? 모르게 해갖고 지네 마음대로 면죄부 팔아먹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지 교황이 쪽지 써주고 돈 받아서 사면은 죄가 용서해 말이 안 되죠.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다 속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성경을 자기 나라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성경 보니까 교황 말이 거짓말이거든. 예수의 피로만 용서되고 하나님 용서하는 거지 교황이 무슨 면죄부를 써준다고 용서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하늘이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이게 이해가 돼. 평평한데 하늘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에 나가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이죠? 맞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기가 막힌 얘기죠. 미리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기서 보면 동그랗다고 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건요. 이게 날아간대요. 어디론가. 여기 창세기 하나 이건 6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2000년 전도 아니고 6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세상에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땅은 안 움직이잖아. 여러분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걸 알죠? 알죠. 과학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런데 이걸 벌써 옛날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맞다고 생각할까? 성경이 틀렸다고 믿었던 거지, 바보들이. 근데 이게 맞죠? 시속 10만 킬로 날아가는 거 아시죠? 지구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전으로 이렇게 돌아요. 빙빙빙 돌아요. 근데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잖아. 이해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이 발전되니까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을 만들었는데 윗하늘 아래 하늘이 있다. 이해되셨죠? 아멘. 동그랗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욕기선 동그랗다고 되어 있고 욕기선 날아간다 그러고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요 갈라지는 거예요. 육신이. 그럼 뭐예요? 죽으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봄과 빼앗긴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거는 광복.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그래 맞아. 우리 위에도 하늘 밑에도 하늘이죠.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거라면 위아래로 나눠졌다는 거는 죽으심을 얘기하는 육신이 갈라져 버렸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육지가 물에서 올라왔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우리는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바다를 못 보고 자랐어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커서 해운대를 갔어. 부산 해운대. 그랬더니 거기 바다가 있더라고. 말로는 알았는데 실제로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알지만 육지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그 동네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요, 평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내륙이라든가 몽골에 사는 데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물이 있다는 것을,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몰라.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이주 500년만 해도요, 자기네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기네 동네에서 살다가 자기네 동네에서 죽는 거야. 대부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놀라웠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물에서 땅이 올라왔대요. 기가 막힌 얘기죠. 상상을 못할 얘기예요. 우린 생각했냐, 보세요. 비가 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땅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땅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이라는 게 땅이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비잖아.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물은 땅 밑에 있는 것이다. 땅이 위에 있고 물은 땅 밑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원래 물이 전체를 땅을 잡고 있고 덮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이 발전돼 보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노아홍수 때 이게 이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노아홍수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긴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 태양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달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 우주의 별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구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빛을 쓰라 했으니까 태양이 먼저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구도 태양계 내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태양계도 우리 우주 내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사실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태양에서부터 우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옛날 과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가 만들어지고 요만한 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게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정설을 받아들여져요. 근데 성경은 이제 이유가 있죠. 생명체,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래는 모르겠지만 벌써 과학이 발전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생겨나는 행성은 지구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뭐 우리 밖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라 하지만 가보면 없어요. 여태까지는. 미래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객관적으로만 얘기할게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 별들이 엄청 많잖아. 그럼 그 별 중에 또 나와 같은 어떠한 행성이 있어서 거기서도 사람이 살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없어. 여기 지구를 위해서 그 별들을 만든 거야. 더 크든 적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니, 지구보다 더 많은 엄청난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 왜 생명체가 없겠냐. 그래서 UFO 이런 게 이제 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어쨌거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됐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가보지만 없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성경은 원래부터 그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경대로 거기 가봐도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원래 시작을 지구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해서 온 별들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도. 아멘?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물에서 올라온다. 이게 이제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단강에 갔을 때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물 속에 들어. 장로교회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안 되는 물로 이렇게 집어갖고 이렇게 딱 머리다 해요. 저희도 그렇게 세례를 드렸지만 사실은 침례라 해서 물 속에 팍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이거라고요. 예수님이 침례. 저기 물에서 올라왔다. 물론 침례 받은 걸 통해서 그게 뭘 얘기하냐면요,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승천, 부활. 그러니까 죽었다. 물이 뭐냐면 밥티즘이라 해서 세례의 뜻이 뭐냐면 수장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례를 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수장되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중생이라 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는요,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걸 세례라고 나타나요. 그걸 예수님이 받으실 때 그 모양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라오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서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론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서론장이라고요. 이해됐어요? 모든 책에는 서론장이 있어요. 집중하세요. 자, 너무 좀 어렵나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앞에.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빛 만들었지만 안 보이는 빛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죠? 참빛 세상에 오신 참빛 1장 9절 말씀이에요. 기억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이 이렇게 위아래로 갈려진다. 그죠? 죽으신다.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뿐이 표현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짧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세 번째, 육지가 물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수장돼서 어떤 것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사건들은 일어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의 그 표면만 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들으면 딱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는 얘기를 듣고서 아, 봄 얘기하는구나, 들 얘기하는구나.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 일제강점기에 독립에 관한 뭐 이런 얘기 딱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알아져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것 붙들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그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붙들고 주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